아멘 주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시간이 잘 빠르죠? 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9월 순교 성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인들처럼 순교자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교구청에 각 부서의 신부님들과 주교님들이 함께하는 회의에서 업무보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주교님께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교님께서 신부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주교님께서 신부님들에게 순교자의 성호를 맞이해서 우리 교구청의 신부님들이 순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교님께서 신부님들에게 순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신부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한 5분 정도 이렇게 순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열어주신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교를 해야 됩니다. 순교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교는 무엇인가? 주교님께서 선생들에게 말씀하신 그 순교의 의미는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께 기쁨과 하느님께 만족을 드리는 선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제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선택하지 않고 하느님의 만족, 하느님의 기쁨을 선택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순교 성인들이 당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귀한 목숨을 포기하셨다. 하나님께 고귀한 생명을 봉헌함으로써 순교의 올기반을 쓰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육적인 순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육적인 순교는 우리 순교 성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고귀한 목숨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을 수는 없어요. 고귀한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선택,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선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 삶의 여정 안에서 이루어나갈 때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하늘나라의 길이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나와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의 축대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 성인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자매님이 엊그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또 우리 교회 이제 성령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분이서 계속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셨어요. 면담을 할 수 없는가, 또 성사를 볼 수 없는가. 제가 업무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과 우연찮게 통화를 했는데 이미 다른 신부님께 성사를 보셨대요. 근데 한 가지 저에게 궁금한 게 있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성사를 그분께서 잘 보지 않으셨대요. 고백 성사를. 안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백 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체 조배를 하는데 이전에 느꼈던 그런 은혜와 축복보다 성사를 보고 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느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느꼈던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이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기쁨으로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사를 신부님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되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사를 이렇게 계속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당 신부님께. 그랬더니 너무 자주 본다. 너무 자주 본다. 조금 이렇게 텀을 두고 성사를 보셨으면 좋겠다. 신부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궁금해서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사 일주일에 한 번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어느 기도에 갔더니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또 다른 기도에 갔더니 또 거기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도에 갔더니 거기도 많이 계셨는데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또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 됐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분께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이렇게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영성 기도를 할 때, 또 영성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쯤 성사를 보라고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너무 내가 이렇게 쇄신증을 가지고 하나하나 내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내 나약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부대끼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성사를 본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내 부족함과 내 나약함을 온전하게 맡겨드린다는 것. 하느님을 의탁하고 하느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모습이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가 굳게 믿고 있다면 내 나약함에 대해서, 내 불편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부대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내 나약함과 내 부족함이 크더라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또한 너무 이완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묻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용서하실 거야.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 나약한 모습, 죄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소주에 대해서는 성제주교와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또 성모님을 의탁해 드리면서 내가 회개할 때 모든 것들은 다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다 씻겨진다는 거. 그렇지만 조금 특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편한 모습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성사는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단죄받는 게 아니에요. 성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성사 보러 가는 길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그 성사를 통해서 아낌없이 퍼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바로 성사입니다. 성사. 내가 단죄받는 게 성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내 모습에 대해서 판단받는 게 성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더 적게 주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자비로서 다가서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이 내리고 덜 내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내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다, 기도를 많이 하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 어떤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똑같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사를 통해서 은혜의 눈물을 흘려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축복의 눈물을 흘리고 치유받고 회복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사를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런가? 주님께서 방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덜 누리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이 누리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의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그 자비를 거부한다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공동체,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랑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똑같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끊임없이 마음과 영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과 영으로서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여정 안에서 늘 그 은혜롭고 축복되게 기쁨과 행복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안 보이시죠? 교황님 사진이에요. 교황님 이렇게 인자하신 그런 얼굴이 이렇게 이 상본에 찍혀 있고 또 이렇게 기적의 패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뒤에 제가 노안이라 잘 안 보이는데 교황님 십계명이 있어요. 교황님 십계명. 교황님 십계명. 교황님 십계명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죠? 모르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황님 십계명을 읽어드릴게요. 첫째, 험담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교황님께서 험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험담을 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험담하는 사람들은 습관이더라고요, 습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내가 되기 때문에 험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내 기준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험담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마십시오. 음식을 남기지 마십시오. 탐식.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신학교에서 이제 접시를 가지고 밥을 이렇게 푸고 그리고 또 반찬도 조금씩 이렇게 접시에다 이렇게 먹을 만치 얹어가지고 그렇게 먹어요. 신학교 시민들이. 또 신학생들도 그렇죠. 교수청에서는 이제 밥그릇, 쇠밥그릇 가지고 이제 덜어가지고 먹으니까 조절할 수 있는데 접시밥은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맛있는 게 나오면 아무래도 더 많이 푸게 되죠. 고기를 더 많이 이렇게 푸게 되고 먹고 나서 더 이렇게 모자라면 푸면 되는데 꼭 더 퍼요. 밥을 먹다 보면 남기면 안 되니까 꾸역꾸역 다 먹어요. 그리고 나서 방에 와서 씩씩거려요. 밥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넘겨야 돼. 토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대끼면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다음에 또 그래요. 음식에 대한 욕심을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음식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알맞게 먹으면 이렇게 몸도 건강해지고 절제함으로써 그 남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그래요. 공동체 생활 하다 보니까 맛있는 게 나오면 줄을 쫙 쓰잖아요. 그러니까 앞 사람들이 다 퍼가니까 뒤에 사람은 없어. 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있어요. 육적인 그런 욕망이 강하면 영적인 그런 갈증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육과 영은 반비례.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느님께 대한 소망은, 하느님께 대한 갈증은 줄어들어요. 내 영적인 그런 소망이 커지면 육적인 갈증은 작아져요.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그 말씀은 육적으로 살아가지 말라. 육적인 욕망에 붙들리지 말라. 하느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교황님의 계명이거든요. 세 번째,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두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답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바로 네가 먼저지. 네가 먼저. 하느님은 당신이 먼저가 아니셨어요. 우리가 먼저지. 우리가 먼저. 우리를 얻기 위해서 당신을 포기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당신께서 직접 짊어지고 가셨어요. 내 절망과 내 좌절을 가져가셨다니까. 예수님께서 내 죽음과 내 아픔과 내 상처를, 내 좌절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은 내 만족이 아니라 네 만족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은 내 기쁨이 아니라 네 기쁨이에요. 내 행복이 아니라 네 행복이에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그러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그러시요. 신부님, 나는 괜찮아. 저는 괜찮아. 신부님만 행복하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그러시요.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괜찮아. 내 자신만 잘 되면 돼. 하느님의 마음.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의 아픔을 내가 가져가는 거야. 너를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불만족을 내가 대신 가져가는 거야. 네 슬픔을 내가 가져가는 거야. 네 좌절과 네 절망을 내가 대신 가져가는 거야. 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행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프레임을 내가 가져간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검소하게 사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음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아파하고 고통받고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는 것, 그들을 일으켜주라는 것,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내가 치유자로서 회복자로서 그들을 품어주라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십시오. 투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투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 자주 대화하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영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영접해드리고 그 사랑과 자비에 붙들려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가정과 공동체에서 존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가족들을,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은혜롭고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본당에서 사목을 할 때 본당의 교우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랑받고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까?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말합니까? 아, 누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려고 해? 아, 누가 바라봐나? 누가 손가락질 하면 어떡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느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느님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하느님께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최선의 선택.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얼마나 의미로운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돈이 최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가관. 지난주에 S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주일날. 돈 때문에 가족들이 풍지박산이에요. 형제간에 불복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가족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무너뜨리고 부모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무너뜨린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을 흘렸는데 돈이 친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전부여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세상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받을 사람. 하나님 나라의 축복받을 사람.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 소유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먼 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죠. 세상적인 것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부들에게 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해지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이뤄나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된다는 그 말씀도 하셨어요. 사진들이 망가지는. 요새 개신교 목사들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하느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것이 망가진 것이. 왜 가정이 망가진지 아십니까? 왜 공동체가 망가지는가? 서로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느님이 자리하신다. 우리 공동체 하느님이 자리하신다. 내 삶의 여정의 매 순간 하느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가정에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내 삶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십니다.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죠. 은혜로운 사람, 축복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